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탄 나가겠습니다. 15탄. 제목은 기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쫓는 사람들. 오늘의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5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지금 이 시대 성도나 그리고 기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유사하다, 영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는데요. 오늘도 그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거듭반복하지만 말씀이 아닌 기적을 찾았습니다. 시몬은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을, 기사를, 세메이온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어쩌면 시몬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명사 같은 이름이지 싶습니다. 시몬이 말씀이 아닌 기적에 혹해서 기적을 찾았듯이 오늘날 많은 수의 현대 크리스찬들도 말씀이 아닌 기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기적에는 벌떼처럼 찾아드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사도 교회, 그리고 금가루 휘날리고 금리빨 만들어 제끼고 신유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신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찾아들어서 안수를 받네, 기도를 받네,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한 기적의 벌떼처럼 불나방처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많은 수의 교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 시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이 아닌 신비로운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역시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봅시다. 내가 보니 내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하매. 말씀이 아닌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쫓아다니는 시몬의 상태가 쓸개의 쓴맛 가운데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아닌 현상과 기적에만 목을 매는 것은 불법에 매여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것은 신비와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예로 들어서 이 사도를 통해서 많은 신비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신유와 이런 희한한 것들을 우리도 또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사도들의 핵심 사역은 신비와 기적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은요,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중점적인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어떤 말씀이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3년 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중심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큰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신비로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중심적인 큰 주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주제,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주제는 빼먹고 그 옆에 부스러기처럼 작게 나와 있는 것, 부스러기처럼 정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꼬리가 몸통을 흐른다, 주식에 쓰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이 신약을 특히 좀 많이 보시고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사도들의 사역 뒤에 계속 붙냐면요, 수식어가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 사역이 거의 전부인 것, 이런 수식어가 계속해서 사도들의 뒤에 따라 붙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의 사역의 뒤에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확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런 단어가 계속, 이런 문장이 계속 수식어로 붙어서 사도들의 사역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말해 뭐합니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또 증명이 되는데요. 뭐가 증명된다고요? 사역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증명이 됩니다. 이처럼 제가 뒤에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처럼 말씀 중심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처럼 기적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적을, 신비로운 현상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0, 이게 몇 장이지? 제가 또 장을 안 갖고 왔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보세요. 딱 넣으면 검색이 됩니다. 66절, 68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름대처럼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위주로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따랐다, 혹은 이들의 메시아 사상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와 이적과 기적 이런 것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와 내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면 내게 불이익이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기적만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사역 앞에 모두 다 많은 수가 떠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또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표적이 세메이온인데요, 징조, 기사, 이적, 표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서 어떤 신비주의에 심취하는 것을요, 대단히 좋지 않게, 심지어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맨 표적만, 신비로운 것만, 기적만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행태를, 다시 말해서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말씀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금리빨 만들다 우르르 쫓아다니고, 어디서 예언한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어디서 신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어디서 부자 된다고 하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당시에 행하고 있는 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라는 겁니다.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된 말씀을 벗어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신비로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목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권사라 하면서, 집사라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말씀은 전혀 보지 않고 성경책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어떤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들을 볼 때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 잊으시면 아니 되실 것입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영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마음이 훅 뺏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아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진짜 바르게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런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 집을 건축해야지 비바람이 불어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영접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신비로운 것으로 혹하게 해서 살살 꼬드겨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올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진정꽃 뿌리 내리기도 힘듭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그렇고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 약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호통은 지금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신비가 아니면, 금가루가 아니면, 금밑발이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약하고 더러운 음란한 세대. 잠깐만요. 네트워크가 끊어졌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결론이니까요. 마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것을 현대어로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우리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표적만 구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사인, 기사, 이적, 기적 이런 신비로운 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종교라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혜만 찾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바울이 오늘날 이곳에 있다면 그렇게 신비를 찾는 크리스천들과 철학과 지혜를 찾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현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여전히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말씀만 전합니다. 따라서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거리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신비가 좋은데 맨 말씀만 전하니 그게 거리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미련해 보입니다.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역할도 역시 말씀뿐이었다. 계속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역할은요, 어떤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신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이적 표적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핵심 역할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기적과 표적과 뱀에 물려서 죽지 않은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 뿐이지 그게 주가 아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12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이적이 잠깐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에, 성령님의 목적하에 잠깐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사도들도, 바울도, 12제자도, 그리고 누구도 말씀이 주가 아닌 신비를 주로 삼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은 뒷전으로 두고 이 신비를,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기준, 그걸로 삼고 있다는데 큰 아픔이 새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분들은 모두 기적 등 신비로운 것에 집중하는 이들의 관심을 오히려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사역을 본질로 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무슨 신비적인 기적적인 어떤 희한한 뒤로 놀라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말씀이었다는 것이 사도들의 삶, 바울의 삶, 그리고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절대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비뚤어진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아픈 한국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Holy Fire, 성령의 불을 마셔라. 이렇게 성령은 무조건 신비로운 것이어야만 한다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깨부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치유, 기적, 경제회복, 능력, 성령의 권능이 꼭 치유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과 이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이런 참담한 아픔, 사도적 권능, 치유 능력, 성령 다 옳지 않은 겁니다.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말씀 권능, 돌파, 승리, 치유, 예언,
기적의 찬양신이 은사대성이 늘 이렇게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면 이꼬르 기적이라고 등식화시키는 등신들이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기적에 몸부림치는, 기적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제발 좀 깨달읍시다. 이제는 좀 깨달읍시다. 그만 좀 속읍시다. 그만 좀. 그렇게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는 곧 기적이다라고 모든 것을 기적으로 풀어버리려는, 이적과 신비로 풀어버리려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런 더러운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쿠카카카카. 이 영서랍니다. 영서. 성령의 역사. 어떻게 저보다 글씨를 못 씁니까?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적 나필인데 저보다 더 못 씁니다. 이렇게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질서 있으십니다. 이렇게 무질서로 영서라고 하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이 신비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가짜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더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매달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를 출시하면서, 오늘 아닌가요? 얼마 됐나요? 어쨌든 오늘 뉴스에 갤럭시 S5를 출시하면서 무슨 기능을 달았습니까? 지문으로 결제하는 기능을 달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스마트폰 중에 베리칩과 가장 닮은, 가장 유사한 그런 기능을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이제 다 된 겁니다. 다 된 겁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여러분의 삶에 곧 모습을 드러낼 날이, 가면을 쓰고 있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짐승의 표가 아닌 척 숨어 있었던 그런 베리칩이 우리는 삼성 갤럭시 S5를 통해서 이제 곧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운데, 이렇게 주의 임재가 가까운데 언제까지 가짜 성령의 역사에 놀아나려고 하십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놀아나야 여러분은 속이 풀리시고, 한국교회 설교자 여러분, 언제까지 성도들을 우롱해야 여러분의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멈출 때도 됐지 않습니까? 결국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결말은 유혹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김 집사, 저 교회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한진뱅이가 일어났어. 암덩이가 떠나갔어. 금리빨 만들어진 거 봐. 이빨 10개가 금리빨로 변했어. 이런 해괴망측한 희한한
이빨이 10개가 금리빨로 변하는 게 해괴망측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해괴망측해 보입니다. 그게. 강도가, 돈 없는 강도가 그 사람 때려서 금리빨 10개 뽑아가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냥 하얀 이빨로 강도 안 만날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직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결말은 죄송하지만 지옥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이 시간 들을 끼는 분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 준비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 우리에게 쏟아질런지 우리가 모릅니다. 최근에 폼페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폼페이가요, 그 안에 살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18시간 만에 모두 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망하는 것은,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죽음의 사신이 다가올런지 모릅니다. 제발 이제는 더 이상 허랑방탕한 허무맹랑한 신비적인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영원히 변치 않는 순도 100%의 금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정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끝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오히려 루시퍼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인 보석인 이 말씀은 내팽개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에 심취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신비적인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제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런 복된 우리 회복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